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삼손의 모습에는 나시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지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불행을 겪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여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여성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방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 심지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에게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부모님이 안 된다. 네가 왜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안 된다. 그렇게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빨리 아내로 데려와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죠. 뭐 좋아하는 걸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삼손은 자기를 위하여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라고 부모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세상의 욕망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연약한 삼손이지만 부족한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삼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이 블레셋 여인과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삼손을 이방 여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키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정을 무시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지 않은 이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명분을 내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과정이 불법이고 이 과정이 옳지 않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만 한다면,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 과정 중에 불법은 행해도 괜찮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그 과정을 밟아야지, 그냥 결과로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 효율성만 따지고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 잘못된 해석, 이 본문을 잘못된 해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원문에 의하면, 원문을 보면요, 삼손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연약함까지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삼손이 부모와 함께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가는 중에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죠. 이건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6절에 누가 삼손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그런 초월적인 힘이 생긴 거죠. 오늘 말씀 보면 6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삼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또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때, 그래야 힘이 있을 때, 그래야 잘 나갈 때에 교만하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죄는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나실인 같은 경우는 더 그것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삼손은 사자의 사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그 몸에 있는 꿀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 부정한 꿀을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구별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처럼 구별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의 눈앞에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결혼 잔치 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합니다.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면 그것을 너희들이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못 맞히면 너희들이 내게 이러한 옷을 달라. 이 수수께끼 내기를 하죠. 그 수수께끼는 이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예요. 어렵죠.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네가 남편 삼손에게 그것을 좀 알아내라.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이 당시 옷은 귀한 거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산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두려워서 울면서 삼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달라. 근데 삼손은 거절해요. 근데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손이 정답을 알려주죠. 삼손의 아내는 그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결국 삼손이 그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삼손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서 수수께끼를 알아낸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분노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스려서 그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단지 내기에서 져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내기를 이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분노고 참 속 좁은 분노고 그런 분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삼손을 이용하셔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 삼손에게 힘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제 삼손이 부모님 집으로 가버리니까 또 삼손의 아내는 또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 하나님의,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성공하고 또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나의 어떠한 선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참 결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삼손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나가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쓰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삼손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함이 많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겸손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